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실은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에 아주 강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 또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 일, 또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은 여인의 12년 동안이나 된 혈루증을 낫게 하신 일, 또 회당장 야이로의 이 죽은 딸을 살리신 일들, 이런 등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베푸신 기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러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이 중요한 일들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신 것들이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훈련하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하라고 능력을 주시면서 일을 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시작하신 후에 약 2년이 되었을 때 이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이 따라 해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제자훈련이라는 말은 많이 있었는데, 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보내시기 때문에 보냄 받은 자, 사도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2년 동안은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또 하시는 일을 옆에서 보면서도 이 작은 심부름을 하는 정도의 그런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큰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작은 심부름 하는 일을 하시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과 임무를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12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큰 능력과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이런 권위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그 권세,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자기들에게 갑자기 그런 능력, 이 권위를 주실 것이라고는 아직 기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능력과 권위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받지 않을 것인지를 물어보시지도 않은 채 그냥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그냥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위는 귀신을 제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한다. 이 귀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 귀신들 위의 권위,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귀신들보다 더 높은 권위와 능력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의 방해 공작에 대하여 이 귀신이 방해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하여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귀신들 위에 있는 권세, 더러운 영들 위에 있는 권세, 이것은 모든 사도들이 가져야 될 능력이요 권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과 이 권위를 주셨습니다. 참 이 병든 사람, 앓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세상에서 지금도 참 많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워낙 많은 세상에서 병을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다가 이제는 제자들에게도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병을 고치는 이 능력은, 이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을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 사도들은 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능력을 자랑하지도 말고 또 가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보면 사실 모든 사도들, 정당하게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도들은 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지도 말고 이 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권세와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따로 보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간에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따로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보내신다. 이것은 사도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 사도, 12사도, 우리는 사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보냄을 받고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고치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간에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이렇게 세 가지 일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9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는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약한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하셨던 이 세 가지 일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 일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직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게 보입니다. 아직 가르치라는 말씀은 2절에 보니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자들이 아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가르친다고 나서서 또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생각을 가르칠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으로 볼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육신의 욕망을 가르치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가르치는 것은 하라고 하시지 않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약한 자를 고치는 일을 하라고 이 제자들을 사도로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약한 자를 고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그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전하면서 이 가르치는 일을 가장 먼저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가르치는 일이 가장 쉬운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잘못된 내용으로 가르치면 그것은 아무리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이기고 추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 이 가르침의 중요성, 사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에도 뭐 병 고치는 은사보다도 더 앞에 둔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 은사를 더 앞에 두셨었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님께서 오신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르쳐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제자들이 가르쳤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납비나 율법사대 하는 정도로 가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시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임무로서 받아서 가서 했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그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권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삶의 지침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던 모습이었는데 아직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3절에서 5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행동 규칙은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의 행동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무전여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용감하게 이 무전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전, 돈이 없다는 말이죠. 예. 그냥 돈 없이, 소지품 없이 그냥 맨몸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히 그것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돈 없이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고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배낭이나 돈 없이 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무전여행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너희들 배낭도 가지고 가고 또 돈도 가지고 가 했다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게 했다면 그것은 여행 중에 돈을 받아서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의 삶은 자기들이 가진 권위와 능력으로 병든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귀신을 제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 약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주거나 돈으로 구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돈까지 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데 돈으로 구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아무런 권세와 능력도 주시지 않고 보내셨다면 그것은 사도들에게 그냥 마치 거지처럼 행해보라고 하는 무전 그런 여행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다음에 이렇게 보내신 것은, 이것은 무전 여행이 아니라 너희들 비즈니스 여행 하지 마. 그 능력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걷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건 비즈니스 여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돈을 받고 돈을 내지 말라. 이것이었습니다. 돈을 벌지 말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을 전해주는 이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서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니 은혜로 베풀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돈의 액수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가 지배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은혜를 베풀고 은혜가 세상을 지배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머물고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서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 맺은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처음에 베풀어준 호의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배낭이나 양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두 명이 아니고 적어도 13명,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적어도 13명 이상의 이 그룹이 다니기 때문에 한 번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13명이 식사를 하거나 한꺼번에 머무르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모습이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보면 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노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노숙하셨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 호텔에 가거나 여관에 가거나 이런 데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13명이 한꺼번에 어떤 집에 초대받아서 잠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노숙을 하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양식을 휴대하거나 큰 배낭을 가지고 다니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도들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곳과는 관계가 없다,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인데, 당시의 사회에서 심판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권위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부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훈련을 받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더라도 그 원칙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스타일이, 그 삶의 모습이, 그 삶의 스타일이 변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셋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의 이 앓는 것을 고쳤고, 그것은 악한 권력자들의 마음도 두려워하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는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사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주님의 보냄을 받고는 가서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하였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의 왕인 헤롯 안디바도 그것을 듣고는 몹시 당황하였다고 합니다. 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보복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인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의 악행을 책망하니까 그것이 듣기 싫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참 악한 사람들이 이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당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세례 요한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보여질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회개를 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회개했다, 그런 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악한 일을 하는 권력자는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옆에 악한 처, 이 악한 와이프가 있으면 더 회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도 회개하지 않았고 헤롯 안디바뿐만 아니라 헤롯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 악한 지배자의 영혼을 구원해 보겠다고 그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을 이 공개적으로 축복하는 것은 이 악한 자들과 한편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하셨기 때문에 야, 그 악한 지배자들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악한 자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그들과 한편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도리어 선한 사람들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자가 했던 것들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그 소원대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헤롯이 한 짓을 보면 사람이 권세를 부리기 전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권세자가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권세를 잡은 사람은 그 사람은 악한 길로 갈 수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 귀한 사역을 계속하시며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사도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는 제자들일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그 권세도 알고 그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상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12를 불러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앓는 것을 고치는, 병자들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 앓는 것을 고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 배낭이나 또는 돈이나 양식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우리 같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귀한 능력을 주시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악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그의 제자들에게 베푸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 믿고 그 능력과 권세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자, 우리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과 치유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시고 많은 사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